화면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 거 모르겠네요. 전사님 아,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아, 이게, 잠깐만요. 슬라이드를 하려면, 예. 됐는가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과 2학년 임창섭 전도사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한국 로잔 교수회가 편찬한 성경적 복음주의 선교 운동 로잔을 말하다와 또 사도법인 한국 로잔 홈페이지 게시글을 참조해서 나름의 관점에서 작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로잔 운동을 정했지만 내용과 관점이 다소 맞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하고 말을 좀 더듬더라도 너그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로잔 운동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은 20세기 후반에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복음화 운동으로 191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운동은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결집한 결과로 특히 현대사회에서 복음의 역할과 선교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세기 전반에 나타난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적이고 자유적인 신학에 기초한 선교 신학으로 인해 전 세계 교회의 선교적 결정과 사역이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로잔 운동은 성경 중심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학과 선교를 강조함으로써 다시금 선교 운동에 대한 헌신과 선교지 확장을 가능케 만든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잔 운동의 선교 신학 주제들을 요약해 보면 먼저 선교적 교회로 하워드 스나이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교회의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작품이라면 선교회는 선교를 위한 모임일 뿐이며 교회는 영원한 신적 기관이지만 선교 단체는 선교 사역을 위한 일시적 목적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를 위한 성경의 건의에 대한 강조로 에큐메니칼의 자유주의적 신학이 교회의 선교 사역을 약화시키고 성경적 선교 사역을 중단하는 그런 경향이 이르자 복음 선교에 있어서 영감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선교 사역의 당위성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선교와 사회적 책임으로서 로잔 운동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었는데요. 존 스타트는 선교란 복음 전도와 봉사를 둘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번째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적 관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언어나 문화를 연구하는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와 교회 성장 관계로 어, 교회 성장을 포함한 선교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잔 신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선교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확장으로 규정되면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양자를 다 포괄하게 됩니다. 선교의 목표도 영혼 구원, 교회 개척 등 전통적 선교에 더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치되는 사회 변혁까지 포함시키면서 통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1차 대지상 위임령을 기초로 통전적 선교 강조와 또 3차 대회의 대개명까지 포함하여 통합적 선교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개념을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복음주의 구속사 관점과 에큐메니칼의 보편사 관점을 포괄하여 통전적으로 보는 역사적 관점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본문에 기초하되 시대 상황 및 현지 상황까지 고려한 양자를 함께 바라보고 바르게 본문을 해석하려는 신학적 관점을 견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지상 위임령의 관점의 선교 신학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통전적 통전성을 견지할 수 있는 신학적 관점을 취하였습니다. 즉 로잔드의 신학은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 은혜 중심성에 대한 불변적 태도와 변황에 대한 유연한 조정과 대처가 공존하므로 양대 신학의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한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선교의 통전성은 전체 선교와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의 제시이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지향성, 변혁적 미래에 대한 선교적 대처 방안 등이 과제로 주어진다고 봅니다. 신학은 변화하는 시대를 해석하고 담아내며
선도할 수 있어야 하기에 교회는 유연한 역동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다음 세대를 선교의 주체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체적 선교 개념을 중심으로 본 로잔 운동의 주요 인물들인데요. 뭐 빌리 그레엄, 존 스토트,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분들은 이제 복음 전도 우선성인 지지자로 총체적 선교 운동의 통전성을 주로 말씀을 하셨고요. 빌리 그레엄은 이 선교 운동을 1차 로잔 선교 운동의 이제 인원과 재정을 맡은 하드웨어적 책임자이고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 최고의 로잔 선교 신학자로서 어, 전도의 우선성을 총체적 신학을 주장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움직여서 이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또 이 목사님은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잔 선교 신학을 집대성하였습니다. 크리스토프 라이트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제 애제자로 케이프타운 서약의 작성자입니다. 다음은 밑에 세 사람은 어, 비행기 양날개 지지자로서 급진적 제자도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배제했지만 비행기 양날개처럼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맞춰 함께 선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기 마이클 오 같은 경우는 4차 로잔 대회 총재로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면 오형석입니다. 어, 로잔 선교대회는 아까 김보경 전도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선교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세계 전 선교는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대한 제점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한 것이 전도의 긴박성에 대해서 랄프 인트 박사가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감명을 받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27억 이상의 인구가 아직도 복음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토록 많은 사람을 아직도 등한히 하고 있다고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는 우리와 온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례 없는 수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모든 선교단체들이 복음화되지 못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해야 할 때임을 확신한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 있는 세계 선교사들과 그들이 선교비를 감축하는 일은 포착교회와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혹은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의 그 자원을 보내기 위해 때로는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겸손한 섬김의 정신으로 더욱 자유롭게 육대주의 전역에 걸쳐 교류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기회를 얻는 것이 목표이다. 희생 없이 이 목표를 성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빈곤에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으며 이 빈곤의 원인인 불의에 대해서 분개한다. 우리 중에 풍요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은 검소한 생활을 양식을 개발해서 구제와 전도에 보다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확신한다. 이것으로 1차 로잔 대회를 하고요. 2차 로잔 대회 같은 경우는 89년 마닐라에서 열렸는데요. 선교의 초점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닿지 않는 지역인 14십창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전략적 협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면서 800개 이상의 새로운 선교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차 로잔 21항의 이것은 이제 14십창에 우리가 에 있는 것이고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해서 14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2차 로잔에서는 제가 20일의 고백 중에서 선교에 대한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그 외 여러 기독교 기관들이 전도와 사회 참여에 있어 경쟁과 중복을 피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을 단언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과 필요 등을 이해하기 위해 이 사회를 연구하여
적절한 선교 전략을 개발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의 책임임을 단언한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긴급성과 아울러 전도 종족들에게도 전도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세계복음화라는 가업을 위해 새로운 결단을 헌신할 것을 단언한다. 이 미전도 종족 14장 지도이고요. 어, 랄프 인트 박사 했을 때 1989년도에 전 세계 민족이 2만 4천 민족이란데 2000년 동안 1만 3천 개 민족이 복음화됐고 미전도도 1만 1천 개 민족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89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1년에는 8천 개 민족, 2004년에는 6천 개 민족으로 줄어들었고요. 2006년에는 3,006개, 마지막으로 2008년에 3,003개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줄어들고 복음의 예수님이 다가올 시간이 더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3차 로잔대는 이제 케이프타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도시 선교, 총체적 선교,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 다가서기, 구전 학습자 사이에 복음 전하기 등 이 대회의 기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미전도 종족과 선교에서 소외된 종족에 대한 어, 서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에 대한 지식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해 아직도 그러한 지식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 미전도 종족이란 그들 가운데 신자들이나 교회도 없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는 교회나 선교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많은 종족들이 선교에서 소외된 종족들이다. 실제로 매우 미미한 수준의 교회의 인적 물질 자원들이 이와 같이 소외된 민주적 종족들에게 동원되고 있다. 분명 이들은 복음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이기에 우리를 부르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세상의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영적인 불의를 보여준 대목일 뿐 아니라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에 신목했던 것에 대한 책망이다. 이에 대해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족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그들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긴박성을 갖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깊이 참여하고 성육신의 사랑과 희생적 봉사정신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일깨워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 말씀의 행위 전을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한다. 그리고 선교 사역의 통합적 영역의 핵심에 있는 복음 전도를 유지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과 선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케이프타운 이제 서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차 서울대회는 음, 대입령 보고서와 서울 선언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대입령 현황 보고서를 요약해 보면은 세계 기독교 선교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선교 사역자, 미전도 종족, 제자와 운동 등 13개 주제를 최신 통계로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 상황 변화에 따른 글로벌 복음주의와 선교 단체가 다뤄야 할 주요 과제를 10개 범주로 분류해서 40개 논문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12개의 지역의 고려 상황과 선교학자, 선교 실천가, 일터의 그리스도인이 제기하는 신학적 성찰과 견해가 통합된 신학적이고 선교 전략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선언 중에서 선교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장 제자도는 거룩함과 선교에 대한 우리의 소명이 주목되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지난 반세기 동안 로잔 운동을 통해 전 세계 미전도 종족과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고 불의와 억압과 차별에 맞서 사회적 관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하셨다. 선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한 마음으로 연합된 제자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적 성취의 구현으로서 지역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선교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과업을 맡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제자로 살아야 하며 우리의 선교의 올바른 목표는 좋은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기에
변화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지역교회는 복음 안에서 은혜의 수단을 수행하고 공동체의 삶에서 변혁적인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제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교회는 사역 지도자, 선교사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책무를 제공하고 건강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형태의 모델링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사역자와 선교사들에게 지역교회와 중요한 교대를 유지하고 지역교회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 주님은 섭리 가운데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자신의 백성을 제자 삼고 훈련하기 위해 사역과 선교의 동반자 협력을 일으키셨다. 이것이 4차 로잔제의 선교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로잔 운동과 선교적 영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0년 전 4개 대회를 걸쳐 조명되어진 타자 중심의 영성, 일상생활 중심의 영성, 성육신의 영선, 사랑의 영성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지만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영성으로 드러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를 닮아갈 뿐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의 동력은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통한 성경적 선교관 형성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 가족 전도부터 시작하므로 신앙의 순기능을 회복하므로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신앙의 영향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잔 운동은 선교를 위한 연합운동과 공동 목표로서의 선교 연구와 정보 제공 등 세계 선교에 공헌한 점이 매우 많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잔 운동과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로잔 대회는 아직도 전 세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등록이 27억 명이나 남아있다고 말했고요. 선교사들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이전과 달리 선교지 문화에 민감해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2차 마닐라 대회는 미전도 종족 복음 선교에 대해 보다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대회는 세계 인구를 잠재 선교 참여 지역, 명목상 기독교인 지역, 비복음화 지역, 미전도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는 지역을 14십창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 개념은 선교 동원과 전략에 활용한 AD 2000 운동의 발판이 되었으며 세계복음화의 관심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교회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여 복음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국제 프론티어 선교회나 우리나라의 호프 선교회, 인터콥 등 창의적 접근 지역을 위한 선교 단체들도 설립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비랑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사들뿐 아니라 14십장 지역에서 사역하려는 선교사들도 늘게 되었습니다. 한편 3차와 4차 로잔 대회에서는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은 이주민 선교와 온라인 선교를 통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로잔 운동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연합과 전도 열정을 공유하면서 현대의 복잡한 도전에 맞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미전도 종족 복음 전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질을 회복하고 실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어, 이-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선교 수단에서 목적으로서 지역교회 4차 로잔 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천하는 교회를 잠깐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 교회는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종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주종 종족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파송 선교사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매년 60명 이상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뭐 이런 이제 세계 선교 기도라든지 선교 소식이라든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14십장 민족들 뭐 마가렙창, 아랍창 이런 11개 창을 대해서 파송 협력 선교사들을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기도 요청들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제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대거 쫓겨나서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선교 사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생활로 복음을 전가하는 생활 선교사. 둘째,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실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터 선교사. 셋째, 말과 음식과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타문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교사이기를 하시길 바랍니까? 여기 모인 우리가 선교사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교사이고 복음을 모르는 곳이 다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로잔 운동의 미래 역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